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때는 아마도 면전에서 비판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그때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하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너는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대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나단 목사님이 그에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간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하게 될 때,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그는 더 이상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는 선지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눈물로 모든 것을 시인하는 거 있지요. 정말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도 어느 하나 가감 없이 다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회개하는 것도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는데요, 다윗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마리밖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은 놈이 누구냐? 그런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신이 죽을 자인데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4절을 잘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절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지요.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은 죄로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대신에 너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죄가 없는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죄가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우리 15절의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요. 1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라. 우리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플 때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도 말도 못하는 어린 것이 아플 때, 아니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프다라고 할 때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여호와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를 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 봅니다. 그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다음 절요 17절, 그 집에 늙은이들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레슨을 여러분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관로가 어려워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다윗이 그가 그 못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 아이가 아픈데 무슨 자격으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자녀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 자녀가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 들어올 수가 없고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니지요.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전화도 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반드시 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His compassions never fail.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컴패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never fail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 알아요. 내가 나쁜 놈인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믿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기뻐하세요. 비록 내가 지난 한 주간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해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되고 기도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됩니까? 뭐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론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뭐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될 거고 안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운명에 도전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시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던, 평생 기독교를 비판하던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그의 마지막 삶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집사가 실명 직전의 시력장애 증상으로, 그는 암에다가 실명 직전의 시력장애 증상으로 딸의 눈이 아픈 것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면서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작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딸이 수술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병든 지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네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할 때 제일 큰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상처가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면 응답 기도 들어준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안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아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도리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듣고 계세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때 이 아이가 죽게 된 다음에 왕에게 그 얘기를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왕이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 그죠? 그래,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들으기 황송하오나 그렇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행동을 잘 보시자고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둘째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꾸로 하거든요. 살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흘리는 거야. 살아계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병원에 좀 더 자주 찾아볼 걸, 그때 좀 더 내가 최선을 할 걸 후회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다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 그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어달리고,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결과를 그는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어진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늘 후회하는 그 인생.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과 상실 가운데 아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떠나갔다. 이제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절대 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이 시험 보면 꼭 나오는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영어로 we and we know that.
여러분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의 과거도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과거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날도 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날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과거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구 운동은 잘 못하지만 축구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축구하다가 자살골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 그러면 건강이 참 안 좋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30여 년간 한국 축구 최고 공격수 그러면 누구나 차범근이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차범근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탄생했는데, 그는 영국 잉글랜드 토트넘의 25살 공격수 손흥민입니다. 이날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벌인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2골을 뽑아서 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작년 3월만 해도 깊은 부진에 빠져가지고 다른 중소 리그 이적설이 있게 되었잖아요.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렇게 선수가 골도 못 넣고 그래서 이적설이 있게 되고, 현지 매스컴들은 완전히 돈값도 못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게 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손흥민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입니다. 우리 명성 소년축구 교실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경기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운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거에 자꾸 연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골을 넣었다 못 넣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감독들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골을 넣을 때도 있는 것이고 못 넣을 때도 있는 것이고, 잘할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또 부진할 때도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과거를 보지 않고 늘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과거의 불행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계속 과거에 벌써 다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영어로도 여러분 쉬워요. Forget the former things. 그 전에 있는 건 다 forget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같은 말로 뭐예요? Do not dwell on the past. 무슨 말이에요? 과거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성공, 과거의 상처 가운데 아직도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See, I am doing a new thing.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과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자, 저 보세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가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직장 생활, 내가 사업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그 모든 십자가를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에 가슴을 안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보너스를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서, 샬롬 뜻이 뭐예요? 평화다. 여러분, 다윗이 왜 샬롬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다시 보냈어요. 그 다윗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예, 그 이름이 뭔데요? 다 같이 여디디야. 시작.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25절의 말씀 보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러 가지고 내가 안 죽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면목이 없다. 아마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선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아들의 이름 뭐예요? 여디디야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노라. 아마 다윗이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아마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아직도 사랑하시나이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에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정말 오늘 교회 온 것도 모르실 거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여디디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여디디야로 불러주신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있다면 무슨 섬인지 아십니까? 그레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레도라고 하는.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박사를 마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이영규 선교사님, 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이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간증한 것이 있어요. 2005년 봄에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던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간 전에 소를 몰고 가다가 그만 어떻게 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소를 찾느라고 동서사방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소도 팽개치고 하나님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뛰어들어왔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몽골은 소는 재산과 같은, 전재산과 같은 귀한 것인데 소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에 감탄을 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잃었던 소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데 예배당 밖에서 감기가 들어서 그래요. 아니,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소가 어떻게 집에 가지 않고 그 소가 예배당을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더니만 하나님도 만나고 잃었던 소도 되찾게 되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아픔 가운데도 어떤 상실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잃었던 모든 것들,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잃어버렸던 상처들, 아직도 거기에 집 짓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Do not dwell on the past. 더 이상 거기에 집 짓지 말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나는 면목이 없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디디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당신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1등 아닌 아이들은 10몇 년 동안 계속 야단 맞고 열등감 가운데 사는데 집에 와서까지 엄마가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성적으로 아이들 얘기하지 말고, 너는 여디디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고 얘기하고 자꾸 옛날 과거 사건의 경험에 상처에 집을 짓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디디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어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이리 보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